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것인데 그곳을 지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보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순절까지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며 그를 평안히 보내줘서 내게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 아볼로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갈 것을 여러 번 권했습니다. 그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으나 적절한 시기가 오면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를 위한 헌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위한 헌금인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 저축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헌금 시간이 됐을 때 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헌금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하다 보니 헌금을 준비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리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편리함을 지나치게 쫓다 보면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 시장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다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성전에 왜 시장이 생겼을까요? 편리함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에 쓸 제물을 끌고 오다 보면 멀쩡한 것도 흠이 생겨서 제사에 쓰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제사에 쓸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돈을 가져와서 시장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리함은 결국 제사를 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시장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신앙 편의주의, 의미 없는 율법주의를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신앙은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의미를 위해서라면 불편함쯤은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불편함을 어디까지 감수해야 되냐? 실력만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을 위한 불편함은 우리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불편함이지 않습니까?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성도를 위한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방을 말하고 아가야는 지금의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 남쪽 지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누구를 위해 헌금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금했다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좀 헌금을 해달라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가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혹은 직접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요청을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오늘 본문의 시점과 같은 시기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명단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각 교회별로 뽑힌 대표들의 명단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도착해서 여러분이 인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줘서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참 감격적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본 적이나 있을까요? 대표들만이 아니라 이 대표들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는 이 각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본 적이나 있을까요? 물론 가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 교회가 지금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발벗고 나서서 헌금을 모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지금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호소의 감동을 받아서 이방인 교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빚은 믿음으로만 보이는 빚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신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에 빚을 졌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신자답게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험한 세상 함께 살아갈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빚입니다. 믿음으로 이 영적인 빚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 같지 않아도, 하나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로 봅시다. 거룩하지 않아도, 문제투성이어도 주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니까 믿음으로 거룩하게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바라보아야, 믿음으로 하나로 보아야 갈등을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명분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졌다는 사실을 믿고 발벗고 나섰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의 영적인 빚을 졌고 지금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내 신앙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